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뭡니까? 막 달라 그런 뜻인가요? 막 주님께 막 달라. 그래서 막달라. 이름은 마리아고 막달라는 막달라 지역에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주변에 4인방 여자들이 있었어요. 4인방 여자. 물론 4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여성들. 근데 다 기록이 안 됐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된 것도 아닌데, 이름이 기록되신 분도 있지만은, 기록 없는 많은 분들이 주님을 엄청나게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바울 곁에도 바울을 친아들처럼, 그렇게 아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도와줬던 그런 어머니 같은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자 없으면 안 된다. 여성 없는 교회는 아닙니다. 힘듭니다. 남자분들은요, 말이나 내고 큰 소리나 뻥뻥 치지 진짜 중요한 일들은 여성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4인방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는데 그거는 사형장입니다. 그죠? 사형장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십자가가 매달린 데가 여러분 거기랍니다. 어떤 뭐 외진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번화한 길 옆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김정은이가 요즘에 많은 사람을 처형시켰는데 처형은 왜 하느냐? 남들이 보는데 심지어는요 초등학생들 전부 다 앉혀놓고 그 앞에서 사형을 시킨대요. 부모 식구들이 있는 앞에서 사형을 시킨답니다. 총으로 빵빵빵빵. 왜 그러느냐?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꼼짝마 니들도 마찬가지요. 잘못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좌우편의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적에도 사실은 그런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했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의 옆에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처형당하는 십자가 밑에는 로마 군인들이 지키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가지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따라 들어간 여인이 4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인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온 거예요. 4인방. 물론 어머니가 계세요. 주님의 어머니, 예수의 모친 마리아. 그 다음에 이모가 있어요. 살롬의 이모. 그 다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하나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4분이 십자가 처형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볼 때에 이 4분은 예수님의 생생한 십자가의 처형의 비참함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기 밑에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매달려서 피 흘리고 있는 걸 어머니가 제정신으로 바라봤을까? 참 기가 막힌 거죠. 여성들이 그렇게 여러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나서기 좋아하고 생색내기 좋아했던 남자 제자들은 아무도 지금 그 자리에는 없고요. 4명의 여성분들만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문의 사람이 하나가 요한복음에 보면 있어요. 여자들 4명의 여자들 외에 남자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군지 정확하게 기록이 됐는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이 제자야,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 네 어머니다라고 어머니를 부탁했던 제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남자라고 보는 겁니다. 대단한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가 있는데 이름 없는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도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에게 큰 자비와 긍휼을 입은 여인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입은 여인. 여러분 그 후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증거한 사람이에요. 헬도 오켄가라고 하는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이고 그 다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랍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대단한 여성 제자지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제로 한 많은 영화서부터 여러분 이렇게 연극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처형의 자리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죠? 그 십자가 밑에 지금 막 피 흘리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여러분 처절한 십자가 밑까지 아주 가까이 따라가 들어갔던 여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생생히 목격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여러분 장사를 지낼 적에 눈물로 관여하고 참여한 여성들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장사 지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네? 그 사람이 누구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요셉과 함께 십자가 예수님을 내려가지고 여러분 장례를 치러줬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덤을 받았다가 이런 새벽에 주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여인 중에 하나가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어둠컴컴한 새벽에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분명히 지키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도 묘지에 찾아간 여인이 있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가보니까 무덤이 우리가 여인들이 고민하면서 그 돌문을 누가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 힘들어서 못 하는데 예수님 그 시신에 향유를 좀 바르고 그래야 되는데 가봤더니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로마 군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제일 먼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무덤에 없어요 하고 전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일까? 첫째로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영적 사망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영적 사망. 여기서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사람이다. 누가복음에는 7 귀신이 들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귀신이 들어갔어요. 이게 숫자적으로 과연 7 귀신이었을까? 그거보다도 7이라고 완전 숫자가 들어간 걸 보니까 이 여인이 귀신에 들려도 아주 세게 걸렸다는 얘기죠. 근데 주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누가는요, 그래서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 요거에 관하여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3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3가지 해석인 중에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문자대로 이 여인은 귀신 들렸다. 아주 그것도 보통 귀신이 아니고 아주 센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죠.
진짜 센 귀신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들렸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귀신에게 몸도 마음도 정신도 지배당하고 있었겠지요. 성경에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제대로 삶을 영위하지를 못해요. 사랑 구실을 여러 번 못해요. 생각하는 것도 안 돼요. 삶이 가정생활이 안 돼요. 음식은 제대로 먹겠어요? 일도 제대로 못하지요.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잠 못 자는 거. 못 자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소리 지르고 울고 때로는 무덤가를 쫓아다니고 때로는 물속에도 불속에도 들어가고 몸과 마음이 파괴된 폐인이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폐인. 그런 사람이 정말 아주 제대로 된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졌으니 여러분 같으면 우리 주님, 따봉 우리 주님 얼마나 지극정석 주님을 섬기겠느냐고요. 따르겠느냐고요. 그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영적인 죽음, 정말 영적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해석은요, 이 여인을 창녀라고 보는 겁니다. 길거리 창녀. 그래서요, 여러분 화각 고레기오라고 하는 화가가 막달라 마리아를 그림으로 묘사할 적에 이렇게 길거리 창녀로 묘사를 한 그림이 있단 말이죠. 보편적으로 사람 속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길거리 창녀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죄인인 한 여자와 동일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죄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있으면요. 시몬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 곁에 있는 여인을 죄인 취급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 창녀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이 율락의 늪에서 이와 같은 정말 인생 막바지 삶에서 건짐을 받았던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순식간에 바꿔집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아침 저녁으로 물들길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대낮에 물길로 왔다. 왜 한 대낮에 물길로 왔을까? 사람을 거의 피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여인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이 삶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과 안 만나려고 하는 이 여인이 동네로 쫓아 들어가서 와봐라 내가 만난 예수를 와봐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에게 질시받고 눈총받고 외면당하는 이와 같은 속의 마음이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이 불편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부터는 동네 사람에게 진히 자기가 쫓아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와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여러분 율락에서 청산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이 여인이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어갖고 그랬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주님 곁에 늘 따라다닌 거예요. 세 번째 이 여인에 대한 해석은요. 우리 흔히 여러분 7가지 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7가지 악, 7개 악. 여러분 이 7가지 악, 7개의 죄 속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맥클라렌 이런 분들은 7 귀신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7 죄악에 빠졌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이 악을 여러분 단테의 신곡, 단테라고 하는 분이 7가지 죄악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교만, 시기, 분노, 음란, 탐욕, 무절제, 영적인 게을름 이런 것들이 7개 죄라고 합니다. 우리의 7가지 악하고 조금 같은가요? 틀린가요? 여러분하고 상관없으니까 관심도 없죠. 여러분 교만, 시기, 분노, 음란, 탐욕, 무절제,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7가지라고 하는 악에 몸소리 이 여인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여인은 뭐예요? 죄악성 사망이니까 이미 죽은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부터 여러분 좌절, 영적인 죽음, 그리고 포기, 기가 막힌 운명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났으니 얼마나 주님이 고맙고 감사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섬긴 여인으로 돌바꿔진 거예요. 바꿔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은 것 이렇게 이제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의 모든 삶, 육신적으로 봐더라도 그렇고 윤리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정신적 영적으로 봐더라도 그렇고 이 여인은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늘 주님 곁에 있는 여인입니다. 변화 받고 난 이후에로 주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곁에 그림자처럼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어요. 그림자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온전해진 다음에 예수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자기에게 생명의 예수님은 은인이죠. 그죠? 나를 다시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죠? 내 이와 같은 기구한 운명, 자랑하고 사랑할 거리도 없고 말이죠. 몹시도 기구한 이 참 처절한 내 인생을 주님 때문에 다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시 만들어주신, 다시 창조해주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온전한 여인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항상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봉사하고 받들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 그래요. 옥합의 향유를 주님 발에 묻고 눈물로 적시고 발에 입을 맞추었다. 성경에 보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예요? 물론 막달라 마리아 있겠고 또 하나는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 아시나요? 나사로, 오빠를 죽은 가운데 구원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막달라 마리아, 주님이 발에 눈물로 적시고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향유로 적셔서 씻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복음 8장의 2절에 보면은요, 정말 여성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어요. 감사했지요. 많은 여인과 함께 울면서 십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여인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막 가고 있는데 그냥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채찍질 당해갖고 몸몸에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 그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막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뒤에서 흐느끼며 눈물로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고요. 그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어라? 너와 너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을 보고 흐느끼는 여인들을 향해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신 그리고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요, 어떤 누구도 사형장 십자가 밑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베드로도 없었어요. 요한, 야고보 없었어요. 기라성 같은 제자, 남자 제자를 아무도 없었을 때에 그 바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 들어가서 십자가의 고난의 예수님을 목격하고 있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랬어요. 십자가 밑에까지 들어가. 보통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여러분 돕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과 61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랬어요.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 순간.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그죠? 주일날 이른 새벽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갔어요. 여인들이 향유를 갖고 갔지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때. 그리고 여러분 가장 먼저 부활한 주님이요. 마리아야 하고 막달라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가요. 너무 주님이 여러분 처절하게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데다가 주님이 죽으신 거가 너무나도 기가 막힌데 근데 무덤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또 안 계신 거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야라고 주님이 불러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동산직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갖고 막달라가 나옵니 하고 쫓아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랬더니 안 돼. 만지지 마. 예수는 아직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다고 못 만지게 여러분 했던 것을 기억하잖아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신 이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하는 얘기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바로 이렇게 여러분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 베드로였을까요? 이상하죠. 아니죠. 그죠? 베드로가 아니에요. 요한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도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었어요. 야, 그래서 주일 이른 새벽 무덤을 찾는 이들이 있었는데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했거든요. 가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고민을 했어요. 그 돌문을 누가 굴려줘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더군다나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예수님 시신에다 이 향유를 드려야 되겠는데 굉장히 여러 번 고민하며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돌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어떻게 하고요? 우리말로 까물쳐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까물쳐갖고 너무 정신이 너부러져 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무덤 안을 쳐다보니까 세마포,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그리고 모든 것들이 옆에 개져 있는데 우리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덜컹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우리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라고 말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쫓아온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군 줄 아세요? 남자 제자 중에 가장 이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쫓아온 2명의 제자 중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무덤으로 쑥 들어갑니다. 누구게? 모르면 고개 숙인 시간상 제가 얘기할게요. 여인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100m 뛰는 것처럼 달려온 제자가 베드로와 요 사랑하는 제자였었다는 얘기죠. 베드로와 이름 없는 사랑하는 제자였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제자가 젊어서 그런지 베드로보다 그냥 엄청나게 100m 뛰는 것처럼 빨리 와가고 무덤에 와가고 띡 하고 섰버린 거예요. 왜? 무덤은 못 들어가고 싶은 거, 못 들어가겠는가 봐요. 아마 의시시해서 그런지 같아요. 먼저 오기는 먼저 왔는데 무덤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요? 조금 그때 나이가 많았는가 봐요. 하가 와가지고 무덤을 쑥 들어가 버립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두 제자가 거기서 주거니 받거다. 우리 주님이 없다.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베드로와 그 이름 없는 살아가는 제자는요 집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남아서 끝까지 울고 있는 여자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요 끝까지 그 무덤에서 막 울었어요. 그때 울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랬어요. 여러분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동산직이.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다 그랬어요. 동산직이 당신이 우리 주님 시신을 처리했으면 좀 나한테 얘기 좀 해서요. 제가 지금 우리 주님 모시고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랬다는 얘기죠. 그때에 주님께서 마리아 이름을 부른 거예요. 마리아야. 그랬더니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아주 거룩하고 자비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러요. 시작. 부른 거예요? 다시 합니다. 시작.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는 순간 마리아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딱 보는 순간 주님을 본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요, 충격을 받아가고 눈이 열리면서 그것도 히브리 방언으로 선생님 그랬어요. 라옴니어 그랬습니다. 라옴니어. 라옴니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붙잡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뛰어가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봤다라고 증거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전한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그만하겠는데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인가 1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죽은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살려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나 여러분이나 살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살았으면서도 주님에 대한 생명의 은인에 대한 그 주님에 대한 애정도 사랑도 개떡 같아요. 좌우지간. 저한테 얘기한 겁니다. 생명의 은인인데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개떡 같은지 아닌 것. 믿음이 개떡 같으면 안 돼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살아남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적 헌신이 있어야 되겠죠. 열정적 헌신. 오늘 마리아가 되라고 하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우리 주님이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세요. 그분이 나를 살려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향하여 헌신 정도는 조금 기가 막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신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고요.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를 살려내신 우리 주님에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섬기며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와 같은 헌신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며 마칠게요. 우리 헌신합시다. 헌신합시다. 다시 한번 나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주님이 나를 부르는 것처럼 한번 부르면서 기도할게요. 시작. 좀 자기를 향하여 좀 예수님 음성처럼 시작. 무슨 꼭 강아지 부르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하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눈이 열려졌지요? 진짜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진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